이제 오늘부터 사도신경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이제 세 부분으로 나눈다 했죠. 성부 하나님에 관해서, 또 성자 하나님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53문이 이제 시작됩니다. 이 성령 하나님에 관해서 이제 시작되는 부분들은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우리 현대 교회의 가장 큰 신앙적 오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그 유대인들이 메시아이신 성자 하나님을 몰라보고 죽여버렸다면, 현대 교회 성도들은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 신앙의 어떤 그 능력과 영적인 맛을 보지 못한다, 그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만큼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말씀은 정말 우리 현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가장 큰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령 하나님은 한 분의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신경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아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가장 많이 은혜를 받고 깨달은 부분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드러나신다 했습니다. 한 분이신데 세 분으로 나타나신다. 그래서 한 분이신 분이 세 분이고 세 분이 한 분이다, 이렇게 쉽게 표현하는 거죠. 한 분 하나님이 세 분으로 나타나신다. 성자 하나님의 그래서 주도적 사역이 있고, 성부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 있었고,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 있었는데, 그 위치는 어떤 계급적 위치가 아니고 다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고 동등하시고 같으시다.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 세 분, 그리고 세 분은 각자의 주도적 삼위일체적 사역이 성부 하나님을 통해 주도적으로, 성자 하나님을 통해 주도적으로, 성령 하나님을 통해 주도적으로 사역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얘기하면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좋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 즉 유효화되게 하신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적용, 즉 유효화시키신다.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사역이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 진행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그 생각하는 바나 계획하는 바나 말이나 뭐 드러내시는 일이나 이 모든 속속들이 같으십니다. 그러나 그 성부, 성자, 성령으로 드러나심으로써 그 세 분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시면서 세상을 짓기도 전부터 완벽한 관계를 이루며 사셨습니다. 사람이란 존재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됨이 얼마나 완벽했든지 한 분이기 때문에 또 하나됨이라고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세 분의 사랑의 관계, 서로가 서로에게 존경과 이 사랑을 완벽하게 이루시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고, 그 삼위일체적 사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하고 계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말씀 보면 성부 하나님이 창조의 뜻을 가지시고, 성자께서 말씀으로 선포되어져 세상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그것을 빚으시듯 이 땅에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너무 멋있죠. 성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으로 뜻을 가지고 계시고, 그 말씀이신 성자께서 세상에 선포되어지실 때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시던 이 모든 혼선과 혼란의 세상에 질서를 잡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예요. 성부 하나님이 있고 온전한 공의와 사랑이 드러나셔야 되는데, 제 가운데 죽은 자기 백성들이 성자 하나님을 통해 재창조되듯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은 그 성부의 뜻이 무엇인지, 성자가 이루신 일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데, 성령께서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그 죄의 죽음을 대가를 지불하셨다는 이유로 그 자기 백성들의 삶에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그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시켜가는 과정, 죄인임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됨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났음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성자의 하신 일과 성령이 유효하신 일에 관심도 없이 살아가는 우리를 성령께서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시죠. 성화시켜 가시죠.
이것이 이제 삼위일체적 재림의 때 예수 그리스도 오신 그날에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간 우리는 온전히 그 세 분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영광 중에 찬양하며 영원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 하나님을 살펴보는데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해석이 분분하다 보니까 교회 큰 분열에도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필리오케 논쟁이라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이렇게 보내심을 받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을 이 동방의 교회는 성부 하나님으로부터만 보내심을 받는다. 성자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는다. 이 해석으로 서방 교회가 동방 교회가 나뉘게 됩니다. 제가 간략하게 교회 역사를 한번 정말 3분 요약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재밌는 얘기를 한 문제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이스라엘에 DTS 훈련을 마치고 이제 아울리치를 갔을 때 몇몇 교회들이 이제 우리 기독교가 공인을 받은 게 313년 때 콘스탄틴 황제 때 공인을 받게 되죠. 그리고 콘스탄틴 황제가 이제 자기 어머니 헬레나 여사에게 이 교회들을 이제 세울 것을 이제 기념 교회들을 세울 것을 이제 부탁합니다. 그래서 헬레나 여사 직접 와서 세운 교회가 몇 교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가 베들레헴에 가보면 예수님 탄생 기념 교회와 또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교회, 죽고 부활하신 그 자리를 기념해서 그래서 골고다 기념 교회라고도 하는데 특히 그 골고다 기념 교회 가보면 그런 전승이 있습니다. 그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레나가 직접 그 교회에 와서 그 터에 신전이 세워지는 걸 무너뜨리고 이 콘스탄틴 황제가 그 부탁을 하는 거예요. 신전의 자리들마다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부탁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니가 이제 헬레나 여사 와서 이제 신전을 무너뜨리고 이제 그 자리에다 세우려 하는데 공교롭게도 거기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했다. 그런 전승이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헬레나, 왜냐하면 그때 이제 300년 정도 지난됐으니까 그 나무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거기서 발견됐다. 그리고 그 자리에다가 이제 그 땅에다가 십자가를 다시 묻고 그 위에다가 이제 교회를 세웠다. 이제 그 밑에 뭔가 있을 것이다. 그런 이제 전승적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렇게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이제 많은 성지의 교회들이 세워졌죠. 근데 그때 콘스탄틴 대제가 그 허락을 해서 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또 힘을 얻게 되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을 얻게 되니까 그 세워진 교회가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 초대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초대 교회가 5개 교구로 이렇게 관리되었습니다. 로마 교구, 안디옥 교구, 그런 교구들 제가 다 기억을 못해요. 그게 한 5개 교구가 있었는데 이 5개 교구들이 이제 그런 이제 황제의 어머니가 막 교회를 세우니까 그 성지에 가서 막 교회를 같이 세우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1400년 500년 지나면서 교회들이 막 갈라지기 시작하니까 그 성지에 세운 교회 재산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들레헴 성지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예수님 탄생 기념교회를 갔더니 어떤 때는 그리스 정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어떤 때는 콥트교,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그 기독교회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어떤 시간대는 로마 가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 교회를 여러 개의 종파들이 알고 보니까 그 교회가 갈라지기 이전에 재산권에 대해서 서로가 주장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 그리스 종교회든 콥트교든 혹은 또 로만 가톨릭이든 그 예배당 사용권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재산권은 이미 오래전에 그 처음에 이 콘스탄틴 대제 때 이제 그 인정받은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이니까. 근데 그 위에 갈라졌으니까 우리에게도 재산권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서방교회, 동방교회, 어떻게 서방과 동방으로 나누냐면 로마를 중심으로 한 서쪽으로는 서방이 그 로마 가톨릭 교회가 강세가 되었고 로마의 이태리를 옆으로 그리스부터 시작해서 불가리아 이쪽 러시아까지 이쪽으로는 이제 동방에 있는 교회들이 정교회, 정자는 말을 왜 붙이냐? 우리가 정통이다 그래가지고 정자를 붙여서 동방교회, 즉 정교회들이 많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태리를 중심으로 해서 천주교들이 쭉 이제 로만 가톨릭이라고 그러죠. 로만 가톨릭이 쭉 확산세를 가졌고, 그래서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대부분들이 로만 가톨릭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그 유럽의 유럽의 나라들이 지배한 그 난민은 거의 로만 가톨릭이죠.
이해가 되시면, 그래서 그렇게 종교세가 분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우리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땅을 시작해서 러시아까지 이쪽 그리스를 비롯한 이쪽 동쪽의 교회들은 그리스 종교회, 우크라이나 종교회, 또 불가리아 종교회, 또 러시아 종교회, 각 나라마다 그 동방교회의 영향을 받습니다. 근데 그 동방교회가 또 안에 분열이 일어나면서 다시 동방 가톨릭이 생겨나게 됐고, 동방 가톨릭은 나중에 로마 가톨릭과 연합 일치하게 되죠. 그리고 로마 가톨릭 영향 안에 있던 그 영국, 그리고 네덜란드, 독일 이쪽에서 이제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로부터 시작하고 저빙글리, 또 칼빈, 이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이제 영국은 성교회로 가고 독일은 국교회로 가고 네덜란드는 이제 장로교 배경이 되는 그 화란교회라 그러죠. 그런 식으로 이 역사가 바뀌어져 온 것입니다. 물론 그 안에 이제 침례파들이 생겨나고 재침례파, 재세례파 이런 활동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신교 역사가 이렇게 쭉 진행돼 오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때 그 동방과 서방의 교회가 갈라지게 된 이 정치적인 이유가 더 많아요, 사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400년대에 제 8차인가 9차인가 그 십자군 원정 때에, 십자군 원정이라는 것은 여러분 십자군 전쟁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텐데, 십자군 전쟁은 다름 아닌 로마 가톨릭의 교황청에서 주도해서 진행한 겁니다. 제가 그 역사 전체를 다 말할 수 없는 것은 제 또 시각이 편협적일 수 있기 때문에 말하지 않지만, 그러나 로마 교황청에서 그 십자군 전쟁을 주도해서 진행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뜻인 것이냐 많은 승리가 있었지만 보내면 보낼수록 패배가 일어나고 약화되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로마 교회도 로마 가톨릭도 그 십자군 전쟁을 통해 많이 쇠퇴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11세기, 14세기에 와서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그런 십자군 원정에 자꾸만 재정을 쏟아내야 되는데 재정이 없으니까 그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수를 쓰는데 그게 바로 면죄부입니다. 이렇게 하나 사면 천국 간다. 그리고 또 죽은 자들을 위한 제사를, 이 예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죠. 죽은 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면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게 연옥설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재정을 충당하려 했던 무리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루터를 시작해서 종교개혁이, 교회가 약화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동방교회 정교회들이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것은 이 서방에서 이제 이 십자군 원정으로 전쟁을 보냈더니 이 십자군 원정으로 온 사람들이 동방에 있는 교회 그 물건들을 약탈하면서 완전히 교회가 갈라서게 됩니다. 그래서 동방 정교회와 서방 가톨릭, 즉 로마 가톨릭 천주교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갈라지게 되는 그 계속적인 그 분열의 이제 신학적인 배경이 바로 이 성령론에 관한 것입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온다. 이것이 이제 가톨릭과 그다음 개신교, 우리가 지금까지 믿는 신학인데, 정교에서는 성령은 성부로부터만 나온다.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서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의 주도적인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면 좋냐면 이런 그림이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을 뜻으로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것이 창조 때는 가정이었죠. 그것이 가정이 그렇게 충만하고 번성할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건데, 제 가운데 말미암아 타락하면서 이제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이루고자 했던 하나님 나라를, 즉 교회의 모형이었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며, 성자 하나님은 그 교회의 반석, 즉 교회를 세우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이제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것이며, 성자 하나님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셔서 교회를 친히 세우신 분, 그래서 그분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령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성도들을 불러 일으키시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도적인 사역이 뭐냐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성부의 뜻과 성자의 이루신 일을 우리 가운데 유효화시키시면서, 적용하시면서, 또한 성령 하나님의 가장 대표적인 주도적 사역이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사는 결국
교회를 더 유익하게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기초가 되시며 우리는 성령의 전이 되어져 간다. 함께 지어져 간다. 그러므로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이 어쩌면 지금 이 시대 때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이제 53문, 그러면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이제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53문, 성신께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첫째, 성신은 성부와 성자와 함께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그분은 또한 나에게도 주어져서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며 나를 위로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신에 관한, 성령 하나님에 관한 믿음은 대답을 보면 5가지의 성경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5가지.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둘째, 성령 하나님은 나에게 주신 바 되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셋째,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은덕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넷째, 성령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위로하십니다. 다섯째, 성령 하나님은 영원토록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이 5가지 내용이 지금 오늘 53문 답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함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무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아멘. 그래서 먼저 그 우르시누스는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 영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는데요. 이 영이라는 단어는 첫 번째가 때로는 원인의 뜻으로, 즉 뭔가를 움직이게 만드는 창조되지 않은 혹은 창조된 존재나 힘을 의미한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인격적으로 형체가 없으시고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영적인 본질을 지니고 계시며 창조되지 않은 영이시다. 왜 성령 하나님을 성령, 영이라 말하냐면 그 영이란 자체는 새로운 어떤 기운, 그래서 방금 얘기한 대로 뭔가를 움직이게 하는 그런 힘이 있는, 그러나 존재일 수 있고 존재되지 않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분이시나 그 실제적인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해서 성령이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또 때로는 결과의 뜻으로, 즉 결과 혹은 움직임 그 자체를 뜻하는 경우로 움직여지는 공기의 충동과 움직임, 각가지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는 바람과 수증기, 선하든 악하든 영적인 영향력 등, 그것이 두려움의 영이든 용기의 영이든 혁명의 영 등, 그리고 성령의 은사들을 의미하며 영향을 주거나 움직이는 원인을 뜻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과 뜻에 유효적으로 역사하시는 제3위 하나님이시다. 즉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한 원인, 이유가 되시는 그 성령 하나님, 그리고 뭔가 결과와 열매가 나타났을 때는 그 결과와 열매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인적으로 영이시고 결과적으로 영이시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쉽게 말하자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말씀 뭐랍니까? 성령의 역사를 바람이 불어오지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는지 모르나 바람이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면,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다 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분명한 실질적인 역사의 힘이 원인이 되시고 또한 그 일을 나타내신 결과, 즉 결과를 주장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영이라는 표현을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삼위일체 중 제3위를 가리켜 영이라 부르는 이유, 요거를 네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은 영적인 본질로서 비물질적이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성령을 영, 즉 성령이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에게서 영감을 받으시며 택한 자들의 마음에 성부와 성자께서 그분을 통하여 직접 영향을 미치시거나 신적인 역사를 직접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걸 제가 유효화시킨다 그랬어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또 성자가 이루신 일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적용하시고 일이 되게 하시는데, 보이지 않으시나 성령은 실제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그분이 친히 감동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에 직접 영향을 미치시며,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지극히 높으신 자의 능력으로 불려지시기 때문에 성령이라고 하는 거랍니다. 또한 네 번째, 성령 하나님은 성부 및 성자와 동등하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요, 또한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성령이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을 좀 소개하면요, 성령은 참되고 유일하신 신격 중 제3위로서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오시며 성부 및 성자와 동일하게 영원하시고 동등하시고 본질이 동일하시며 성부와 성자로부터 믿는 자들의 마음에 보내심을 받아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생을 받기에 합당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1절도 함께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좀 더 6가지 정도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령께서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요, 인격자시라는 것은 그분의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 알 수 있다. 이 가장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보면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은 지금 성자 하나님은 세례를 받으신 요단강에 계시는데 위에서 소리가 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건 성부 하나님의 목소리고, 성령은 무엇으로 임하셨다고요? 비둘기처럼 임하셨다. 가시적인 형태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셨죠.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독자적인 존재였던 인격이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두 번째, 성령의 인격이시라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으로 불린다는 사실에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쭉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나니아 삽비라가 자신들이 거짓을 말했을 때 그들이 분명히 성령, 즉 베드로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가 하나님을 속였다. 성령 하나님의 분명한 그 위격,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세 번째, 성령은 하나의 인격이시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세례의 주인이시기 때문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이는 곧 그분의 명령과 뜻과 권위에 의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인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우리에게 세례, 즉 성령 하나님이 분명한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성령께서 하나의 독자적인 존재시라는 것은 인격의 속성들이 계속해서 성령께 돌려진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무슨 얘기냐? 구체적으로 쭉 얘기하면요,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께서 그분의 뜻대로 은사들을 베푸신다. 성령께서 사도들을 부르시고 보내시며 그들 속에서 말씀하신다. 성령께서 장래의 일을 선포하신다. 성령께서 시므온의 죽음과 배반자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셨다. 성령께서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가게 하셨다. 성령께서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당할 환난을 예언하셨다. 성령께서 마지막 날에 배도가 있을 것,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사실, 새 언약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후에 있을 영광의 의미를 가르치셨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다.
성령께서 성부 및 성자와 더불어 증거하신다. 성령께서 살아계시고 뜻하시고 계획을 갖고 행하시는 인격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존재하는 것이다. 아주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우리 가운데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일들이 그분이 인격을 가지신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은사들과 분명히 구분되는데 이 점 역시 그분이 인격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또 하나의 증거다. 즉 은사와 성령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은사나 능력, 성령을 그런 쪽으로 치부시키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도 분명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그 기도의 내용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성자 하나님의 이루신 일을 믿고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적용한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 보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치신 기도가 뭡니까? 하늘의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요? 이 땅에서도. 즉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우리의 기도인데,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이를 이루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님이죠. 그래서 기도의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할 수 없는 죄인이 누구 때문에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간구하는 말은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이 나에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일을 깨닫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적용되고 순종하며 열매를 맺는 능력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고 도대체 우리가 필요한 게 뭘까?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게 뭘까?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은 나부터 자유하며 행복하며 나부터 즐거워하며 나부터 기뻐하게 만드는 것일 테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가운데 뜻을 깨닫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왜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고 계시니까.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도우실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한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부 하나님이 나를 품어주시는 것이죠. 용서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대제사장적 기도, 즉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과 화목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를 알지 못한다.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그 기도의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해요. 근데 가르쳐 주고 싶은데 이 인간들이 들으려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이게 지금 웃어서는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영적 형편이, 그러니까 그 성경 구절 하나가 얼마나 주도 면밀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할 자질이 없어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 이름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용납되어질 수가, 내가 기도 드려질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이뤄놓으신 일을 전혀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온갖 정욕과 욕심과 인간적인 계획과 인간적인 방법들이 완전히 가득 차 있다 보니까 그 성령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으신데 들을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그래서 가장 극단적인 현상, 대표적이면서 극단적인 현상이 뭐냐면,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전혀 몰랐던 기도가 한번 툭 튀어나올 때가 있죠. 없으면 오늘 새벽이 그 새벽이 될 줄 믿습니다. 있어요. 기도할 때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말이
마치 믿음의 선포인 양 튀어나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꾸 기도의 자리에다 날 갖다 놔야 돼요. 왜냐하면 그 믿음의 선포가 선포되기만 하면 인내하게 하시고 나에게 열매 맺혀지게 하실 거니까. 내 자식들을 위해 어떤 믿음의 선포가 기도로 내 입에 튀어나올지 몰라요. 왜냐하면 나는 전혀 모르는데 성령께서 어떻게든 가르쳐 주고 싶어하고 어떻게든 깨닫게 해야 하죠. 그러니까 어제까지 몰랐던 게 오늘 새벽에 깨달아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신비롭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열매가, 믿음의 열매가, 순종의 열매가 확실하니까 그 툭 언제 나오게 하실지 모르는, 언제 깨닫게 하실지 모르는. 그래서 성령 하나님 항상 의지하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 무엇을 말하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어떻게 선택하면 좋습니까? 나는 어떻게 결정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는 무엇을 바라십니까?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아야 됩니까? 나는 지금 무엇이 필요합니까? 나 어느 길로 갈까요? 무엇을 지금 원하십니까? 나의 그런 육체를 비단 갖다 놓는 것은 습관과 훈련이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법을 알지만 깨어 기도할 수 없는 건 이 몸이라는 게 자꾸만 돌아다니다 보면 순간 잊어버려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몸을 주님께 갖다 놓고 자꾸만 내 몸을.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나에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친히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그것이 빌립보서 2장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에 손을 두고.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도의 응답들을 많이 봤습니다. 야, 이렇게 기도하는 게 더 낫구나. 야,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삶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건강하기 위해 나는 어떻게 행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기 위해 이 애들이 어떤 꿈을 꾸면 좋을까요? 어떤 길을 걸으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도록, 좋은 리더가 되도록, 그들이 세상의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것이 점점 더 구체화될 수 있고 더 자세화될 수 있으면 결국 내 삶에 실질적인 순종과 실질적인 변화의 성숙의 발걸음이 시작되어 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주도 면밀한 동행,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깊이 동행하는 사람들은 구체적이고 자세한, 그리고 실질적인 순종의 제목들을 깨닫기 시작하죠. 그때 그것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내 삶에 엄청난 변화,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겠구나, 성령께 더 내어드려야 되겠구나, 더 기다려야 되겠구나, 더 인내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자꾸 달려나오는 거예요. 그랬는데 나는 기도의 자리에 머물기만 했는데 성령께서 앞서가시며 행하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제가 어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엄청난 은혜를 제가 한번 간증을 하겠지만, 지금 미리 하지 않는 것은 또 해야 될 게 너무 순서대로 많아가지고 이제 불쑥불쑥 집어넣지 않기로 했어요. 다 아껴놨다가 그게 뭘 별로 궁금하게 생각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제가 느끼면 느낄수록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정말 기도만 하는 것이 더 낫구나. 내가 기도만 하는 것이 더 낫구나.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몸으로 움직였을 때 그 제 밟는 땅의 지경과 제가 기도만 했을 때 제 지경이 넓혀지게 하신 하나님의 행보가 다릅니다. 제가 일일이 설득하고 일일이 설명하고 일일이 이해시켜서 일이 되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제 체력이 떨어지고 영역이 떨어지고 지력이 떨어지니까 약해지더라고요.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 대신 그 사람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저 대신 그 사람을 움직여주시고, 하나님이 저 대신 그 사람을 일이 되게 하실 때에 제가 밟는 땅의 지경보다 제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이 제 지경을 넓히게 하시는 이 규모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인내하십시오. 자꾸 기도의 자리에 머무십시오. 전혀 뜻밖의 깨닫지 못했던 일들이 믿음의 사건으로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지 않았던 기도의 제목이 와,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이 믿음이 생기면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져버려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생기면 그것이 인내의 기회가 되고 열매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이 새벽에 달려나오는 거 지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 더 맡겨놓으시고 내가 밟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대신 걸어가 주는 지경이 훨씬 더 안전하고 넓어지게 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